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인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고넬료가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고넬료 이야기가 이 10장 전체에 다 나오고 그리고 11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왜 반복돼서 나오지?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하고 그냥 아까 읽은 거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부분을 또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복됐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한정돼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정도 한정돼 있고 다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써서 그것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지면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 지면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효율적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몇 번 반복됐다. 이 제한된 지면 안에서 몇 번 반복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여러 번 반복돼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인데, 고넬료가 왜 중요한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신약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교회에 세례를 받고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보 뒤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개요를 적어놨는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교리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교리는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베풀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여기에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웃에게 후하게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고 영어 표현으로는 항상 fear이라고 합니다. 근데 fear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며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고넬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가 아닙니다.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떠한 두려움이, 어떠한 특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은 뭐 벌레다, 아니면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 순간에는. 그러한 두려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죄를 지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은 그들이 마음속에 늘 알고 있었던 그 계명을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듣고 그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10계명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공경하여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러한 수많은 이러한 10가지의 계명을 듣고 이스라엘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떨게 하는 것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죄를 알아서 죄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랑이 공존하여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너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것이 다 공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말씀을.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his hous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household라고 그러면 물론 자신의 가정을 말하지만 그 집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편이 방향을 정하는 대로 가정은 가게 됩니다. 가정 전체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속한 모든, 내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거를 했습니다. 모범이 됐겠죠. 확실한 믿음이 있었겠죠. 타협하지 않았겠죠. 희생했겠죠. 그래서 그 말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 고넬료가 말하는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여기에 기록되기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그 요소로 이웃에게 후하게 베풀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똑같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바뀌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제일 위에 순서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뭐가 남으면 다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하나님은 원래 없었으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순서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나는 늘 두렵다. 그리고 내 행복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순서를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10의 1만 나에게 다시 돌려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9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죠. 그런데 그 1을 나에게 줌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산술적으로 1을 하나님께 드리고 9를 갖고 있는데 그 9에서 7을 띄워서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후하게 줬다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희생해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후하게 제너러스하고 그 순서가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바뀌게 되냐면은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와는 그렇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그렇게 여기시지 물론 그런 면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을까요? 체험했겠죠.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다음부터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긍휼하시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면 할수록 내가 그 많은 축복들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아무런 give and take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계속 뭘 주세요. 하나님과 내가 give and take 관계가 되면 그거는 religion이에요. 종교. 그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족 관계죠. 그건 give and take 관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가 섞이지 않은 저 사람에게도 내가 제너러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게 바뀐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는 경건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소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prayed to God always.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이 뭔지를 아시면 그게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것을 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기도를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의논을 하며 감사를 하며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강박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숨 쉴 때 5세컨드 뒤에 또 숨 한번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표현으로 기도가 호흡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했느냐? 고넬료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도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이웃에게 제너러스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 해봤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 안 하고 지나갔으면 그거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대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죠.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교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실제로 듣고 그거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3절에 보시면은 하루는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들어와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고 고넬료가 무서워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 표현은 Your prayers and your alms have come up for a memorial before God.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한 착한 행실을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려고 고넬료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들 그 구약의 성막 기억하시죠? 성막. 이제 타버나클, 성막에 방이 3개가 있습니다. 방이 3개가 아니죠. 이제 에리아가 3개가 있는데 맨 끝에 있는 데를 지성소, 그리고 영어로는 Holy of Holy라고 그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데는 성소라고 그래서 Holy Place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 그 Holy of Holy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커튼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향 피워놓죠. 그리고 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서 배운 것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이. 그런데 그 향은 들어가요, 그 안에. 근데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지는 않죠. 근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기에 있을 테니 너가 향을 계속 피워서 그 향이 나에게 들어오게 해라. 근데 이 향은 뭘까요? 이 향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못 가죠.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데 멀리 계시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게 향과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영적인 부분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했던 그 기도, 고넬료가 했던 그 선행이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언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줬을 때 나에게 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기가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give and take 그런 relationship이 이 세상의 principle, 원리잖아요. 근데 내가 줬는데 나에게 오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고 계셨는데, 그런데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뭐를 다시 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그 선행을 한 것입니다. 그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갚으실 때가 온 것이죠. 이제 갚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근데 뭐로 갚으실까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도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갚으시는 지금 장면을 여러분들이 저랑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함께 살펴볼 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을 끝내시고 승천하신 그 때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과도기예요. 구약과 신약에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고넬료가.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때는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 이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대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것이 당연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이때는 굉장히 생소한,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살았고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 영어로는 Italian Regi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있는 거죠. 로만 엠파이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탈리아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의 일종의 이름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 사람이고 백부장이라고는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이고 그가 다스리는 지역은 가이사랴. 가이사라는 것도 시저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죠. 이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서 이 고넬료가 지역을 담당했었죠. 누구를 다스립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렸죠.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말하자면 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식민지 그런 개념인데,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로마 사람 그 고넬료와는 아무런 혈통적인 관계가 없는 그들의 하나님을 고넬료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그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유대인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주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주시냐면은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기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였다 라고 했죠. 여기 그 3절에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 두 가지 구문을 제가 보면은 영어로는 The ninth hour of the day he saw clearly in a vision an angel of God. 그러니까 vision이라고 하면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말이고 영어로는 vision이라고 하는데 vision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죠.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vision은 환상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절에 보시면은 밝히 봄에라고 나와 있죠. 밝히 봄에. 근데 영어 표현으로는 clearly입니다. He saw clearly in a vision. 그러니까 그냥 어렴풋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천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잠깐 여기서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이 2020년 이때 그리고 1900년대 후반부터는 어떠한 시대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나는 몸이지 영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진화론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의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근데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아무튼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셔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표현에서 이 비전이 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실 때 실제로 천사를 보내셔서 그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전의 방식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비전의 목적은 뭐냐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비전을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안 쓰시냐? 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으니까 우리에게 안 쓰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나 비전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다 하면 그게 성경하고 다르면 그건 거짓 메시지죠. 그러니까 비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알게 된 것이 지금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고넬료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심지어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치 고넬료가 비전을 봐서 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말은 마치 여러분은 눈을 감거나 귀를 막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고넬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비전을 통해서 뭔가를 본 것만큼 신기한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성경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굉장히 대단하고 지금은 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니까 그 역할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식으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9시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후 3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근데 오후 3시가 왜 자주 성경에 등장하냐 하면은, 그리고 왜 시간을 써놨냐 여기에 하면은, 유대인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슬람도 비슷하게 하죠. 3번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비전을 봤다는 것이죠. 지금 고넬료가 유대인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사람으로서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때 비전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칭찬하시고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면 나타나지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말을 지금 하시려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를 하려고 지금 오신 것이냐면은,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돕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종교 생활을 더 잘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구제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주시려고 지금 고넬료에게 비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제가 그게 시작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거기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다. 그 사람을 불러라. 그 베드로가 욥바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바에서 베드로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왜 만나야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10장에서 앞으로 계속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제 나올 것이지만, 우리가 잠깐 맛배기로 잠깐 보시면은 10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3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 나 진짜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다 모아놨습니다. 내 친구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고넬료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비록 경건한 사람이지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천국에는 못 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그 가족 모두, 친구 모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잠깐 우리가 맛배기를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부터 갈릴리에서 시작된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왔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말한 그 말씀의 중요한 것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화평은 죄인이 하나님과 텐션이 없어지는 것이 화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텐션이 생기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텐션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죠. 죄인인데 계속 죄를 짓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텐션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없어져야 화평이 있잖아요. 그 피스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고넬료가 그전에는 로마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유대 종교인으로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항상 기도를 했는데, 고넬료 마음속에 늘 화평이 있었을까요? 화평이 일정 부분 있었겠지만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 때 오히려 그때 화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화평이에요. 내가 곧 죽을 것인데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화평입니다. 그게 거짓 화평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된부터는 그것을 정말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화평이 지속되진 않아요. 왜냐? 그 사이에 나의 죄가 계속 있고 나의 모티베이션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은 바뀌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화평의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그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씻을 수 없는 그것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실제로 계속적으로 씨름하고 하고 있는 이 죄가 없는 것처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실제적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화평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화평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화평,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 그것을 마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고넬료에게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제 후에 보시겠지만 그 화평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할 것들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건 힘든 겁니다. 힘들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후하게 시간과 돈을 쓰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시간과 돈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다 많이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느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기도가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정 부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다 정리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경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미싱을 하면 우리의 삶은 경건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넬료처럼 칭찬을 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화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십시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내 삶은 개선이 되고 거룩해지고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화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과 인격적인 퍼스널한 관계 속에서 해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딱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